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담임샤트 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씨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저희를 아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희 마음에 힘을 더해 주시고 정말 지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 콘티를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하고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사순절 그 주님의 못 박힘을 기다리는 기억하는 그 기간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제 40이라는 그 숫자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고난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교회 활동 말고 이제 미랄이라는 그 선교 합창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제 선교 이제 합창을 하게 됐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저를 30년 정도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하다가 기억하냐 옛날에 40일 동안 우리 금식기도 했는데 순간 저는 잊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할 때 솔직히 힘든 건 아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식기도 했던 이유가 주님과 약간 이렇게 떼쓰는 거, 주님께 이제 좀 더 원해서 주님께 막 이렇게 달려가서 떼쓰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지금 되돌아봤을 때 어떻게 보면 힘들었지만 그때가 제일 좀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다가오고 떼쓰고 힘든 거를 내려놓고 뭐라도 더 받으려고 떼쓰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난 기간 동안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좀 있는 그대로 달아갔으면 좋겠고요. 때를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 기간 다음에 있는 주님의 부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기도드릴 때 주님, 저라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것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사람인지라 저희가 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시간이 그냥 고난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때인 것을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주님께 진실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솔직히 제일 힘든 시간 뒤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트레킹을 가거든요. 산을 가는데 그때 산 위에서 잠을 자면 텐트 안에서 이제 혼자 자다가 따뜻하게 자다가 딱 깰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깰 때가 있는데 그때가 제일 추울 때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깨지거든요. 깨지는 이유가 추워서 깨지는데 한 10분만 기다리면 따뜻해져요. 바로 딱 동트기 바로 직전이 제일 추워요. 저희가 고난을 느낄 때도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기쁨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려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려 오신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다시 주 우리 형제,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랄랄라라 랄랄랄라라랄랄라 랄랄랄라랄랄라 랄랄랄라랄랄라랄라.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위로 랄랄랄라랄랄라라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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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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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처음부터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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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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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광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기를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예배로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 달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도 나가셨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안살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현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 빠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등불임을 믿습니다.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주의 말씀만이 흘러 넘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웃과 가정이 성령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열왕기 3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신령군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의妻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원의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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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산 집사님, 강지은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한종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브람슈타트 중학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다가올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먼저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무력감을 느낄 때 정말 나는 구원 받은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더 나아가서 신앙인의 삶이 좀 가식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의심될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화려한 삶, 성공적인 삶, 영웅적인 삶에 공통적으로 따라오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마치 필수 과정처럼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에게조차도 이런 상황들이 오버랩되듯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 그만큼 고난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고, 예외 없이 누구나가 이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암묵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들이 막상 우리에게 닥쳤을 때 성경에서 읽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 고난은 삼자의 입장에서 읽는 소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넘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겹게 극복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닥친 시련은 한 걸음 물러서서 여유롭게 충고도 해주고 마치 현자인 것처럼 여러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나에게 닥친 현실의 어려움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관련하여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이 극복한 시련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극복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를 예상합니까? 좋은 성과가 있겠죠.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을 겁니다. 개신교의 시작을 알렸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아실 겁니다. 그는 중세 카톨릭의 개혁을 이야기하다가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선구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카톨릭의 입장에 반목한다는 것은 현재 교회 안에서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갖는 부담감과는 그 무게 자체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처럼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은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실패하면 죽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개혁가 사보나롤라가 그랬고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서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체코의 신학자 얀 후스가 그렇게 화영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개혁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에게도 이러한 위협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1521년 4월에 신성 로마 제국의 칼 황제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밝혀야 했습니다. 교회 개혁을 부르짖었던 그가 마주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시민권 박탈이었습니다. 이미 1521년 1월에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했던 그가 이제는 목숨을 지켜줄 국가라는 테두리에서조차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마틴 루터를 죽인다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마르트부르크 성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10개월을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최초의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월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생명의 위기 속에서 독일어 신약 성경 번역이라는 기적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마틴 루터에게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씨가 1525년 농민전쟁에 반대하는 그의 입장으로 인해서 주춤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는 농민의 편에 서지 않고 귀족층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많은 지식인들, 인문주의자들이 마틴 루터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더불어서 개혁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한풀 꺾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마틴 루터가 했던 것은 교회 내부를 돌아보고 조직을 올바르게 세우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1529년 1월에 마틴 루터는 그의 신학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서적인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는 개혁의 위기 속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신학적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위기와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 시련들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그 과정을 극복하면 마틴 루터와 같이 소기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 큰 기여를 하는 결과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아주 사소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냥 극복한 것으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전진할 수 있게 만드는 역동력을 주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고난받는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예언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여러 시련 중에서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모세와 견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 했던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하나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보낼 예언자로서 엘리야를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비인 엘리사의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세벨이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못하면 신에게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오늘 말씀 3절에서 죽음이 두려웠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 남왕국 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는 좌절했고 넘어졌고 거기서 무기력감을 느꼈고 그가 갖고 있던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이 어떤 내용 다음에 오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에 있는 승승장구하던 엘리야의 이야기 뒤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당히 이스라엘의 왕 아합 앞에서 그의 불순종에 대하여 가뭄을 선포했던 말씀 뒤에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왕을 두려워해서 그의 악행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못할 때 오히려 목숨을 걸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정도로 그는 담대했습니다. 게다가 18장에서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신의 예언자 850명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홀로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그 대결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그 대결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리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성경 원문의 근거에서 다시 말하면 야훼후 하 엘로힘, 야훼후 하 엘로힘, 여호와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연이어서 엘리야는 3년간의 가뭄의 종지부를 찍는 비의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위협에도 두려움 없이 행하는 영웅, 심판자 같은 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9장은 어떻습니까? 그랬던 엘리야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기계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역전된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열왕기상 19장은 허용하고 있을까? 여기서 말해주려는 그 메시지는 뭔가? 승승장구하던
엘리야가 생명의 위기 앞에서 도망칩니다. 그는 확신도 잃고 비전도 잃고 삶의 의욕도 잃었습니다.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최고의 위치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삶의 희망을 보지 못하는 자의 자화상 같은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좌절했고 포기했고 처절하게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들, 희망의 끈을 놓은 사람들이 보통 드러내는 현상이 이와 유사합니다. 그들은 먼저 자포자기합니다. 난 안 돼, 난 끝났어. 그리고 그들은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었는데, 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매도했어. 그들은 부정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무기력한 엘리야의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우선 그는 천사를 시켜서 두 번에 걸쳐 의욕이 꺾여버린 엘리야에게 먹고 쉬게 합니다. 이 상황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육체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그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쉼으로 1차적으로 엘리야의 육체와 정신이 회복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너 뭐해? 왜 이러고 있어?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잃어버린 목적을 상기하도록 돕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 신세 한탄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들이 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11절 이하에서 친히 만나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고급지게 말하면 신현현이라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13절에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다시금 그의 목적을 일깨웁니다. 그가 갖고 있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에서 위에 했던 신세 한탄을 동일하게 읊어댑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들은 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바뀔 만도 한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야조차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함이란 상당히 위험한 신앙적 난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쉬도록 도우셨고 심지어 자신이 직접 만나 주셨으면 이젠 정신 좀 차리고 일어나면 좋을 텐데 엘리야는 아직도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기력함에 빠지면 이렇습니다.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라고 쏘아붙이면 지금 했던 모든 노력이 말짱 도루묵되는 겁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기력한 엘리야를 위해서 일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15절 이하에서 그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광야를 통해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워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의 뒤를 잇는 예언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일어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가 가야 할 길까지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 3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예언자 엘리야조차도 빠진 그 무력함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묵묵히 도우시고 신뢰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어받을 후손들을 그리고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소리쳤던 것처럼 야훼후 하 엘로힘, 야훼후 하 엘로힘, 그 여호와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이끄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붙잡아야 합니다. 담슈타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떤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무력감에 빠져 있거나 주변에 그런 지인들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는 말씀이 알려주는 것은 앞이 안 보여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잘잘못을 따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넌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처음 가졌던 목적을 위해 그리고 지금 내 위치를 한숨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뭘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 와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내 주위에 그런 무력감에 빠져서 있는 신앙의 동료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도와주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위해 구체적으로 감당할 만한 것부터 지금 시작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깊은 말씀 묵상과 더불어 행함으로 무기력감이라는 고난을 떨쳐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안식과 위로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세밀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조차도 빠진 그 무력함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묵묵히 도우시고 신뢰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붙잡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이끄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주원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 함께 독일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주님의 또 다른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펼쳐질 형제님의 새로운 삶과 학업 가운데 주님 은혜와 지혜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늘 동행하며 은혜 주시고 그 형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성주원 형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독일 땅에 지내는 동안 늘 동행하시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성장과 진보가 이루어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 형제를 한국으로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한국 땅에서 새롭게 펼쳐질 그 형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 주셔서 남겨진 학업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성장하고 또 진보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거하며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들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어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한 귀한 분들이 교회에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순범 사모님의 친구분 되시는 박현아 집사님 그리고 어머님 되시는 이명희 권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행 중이신가 보죠?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말씀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사 교제가 있고요. 도움수는 화평순 인내순이고 또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벌써 2월이 다가고 3월이 되어서 3월 성서 일과가 예배 순서 담당자가 게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부활주일이 3월 31일입니다. 혹시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발송 중에 있습니다.
발부 원하시는 분들은 영문 이름을 재정부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로 함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독일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빨리 예배당을 좀 비워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앉으셨던 의자만 좀 옆으로 이렇게 쌓아주시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김창신, 김미숙 선교사님,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님이십니다. 네, 제가 오늘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테스트는 코로나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좀 지방회를 갔다가 좀 추운 데서 벌벌 떨었더니 몸살 감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목요일, 금요일 앓고서 났는데 좀 기침이 남아있어서 마스크를 꼈고요. 제가 예배 후에도 가능한 한 여러분들과 접촉을 안 하려고 합니다. 혹시 감기 오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안 걸더라도 오해를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49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정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규제케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